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경기장, 도서관, 극장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나라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도 역시 에베소 이상으로 우상 신전들이 많았던 지역이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히 앞장섰던 곳이 이 서머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았던 도시가 서머나였던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권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까지 체험하셨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받게 될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시련, 지금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입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서머나라는 지역은 본래 무역이 번창해서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는 황제 숭배가 모든 로마 시민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로마 시민들은요, 황제의 그 분향단, 재단의 분향을 하고서는 거기서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서머나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혹은 몇 차례씩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황제를 향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황제 신상에게 그리고 나서 절을 하면은
뭐가 발부되냐면 증명서가 발부가 된 거예요. 그래야 이 증명서가 있어야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취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사탄의 선동을 받아서 지금 기독교는 국가의 로마의 국교, 이 로마의 국교를 적대시하는 로마의 역적이라고 또 비방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비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로부터 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만큼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잡혀가게 하는데 적극 앞장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돈,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 거짓말,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비방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궁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이 앞장섰고 이 유대인 앞장섰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참 격려가 되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고통을 아실까?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실까? 나의 이 궁핍을 아시기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상은 9절에 그러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궁핍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다. 너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미 환난 때문에 궁핍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을 기울이겠어요? 그래,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이 해결되겠지, 어떤 그런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는 쉬어라, 내가 보상으로 내가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차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여서 적군과 싸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가 좀 나가서 싸워줘야겠다. 이번에 오는 적들은 지금보다도 더 강하다. 그리고 너희의 지휘관들은 더 많이 잡혀갈 것이고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죽기도 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주라? 죽기까지 버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앞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핍박의 주체를 로마 정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핍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라고 하면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배후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가해자는 로마 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잡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진짜 적은 뭐다? 사탄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가차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결국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공동체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내는 시험이 될 거라는 거죠. 매우 효과적인 시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10이라는 숫자가 매우 짧은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간의 전체를 상징하는 단위로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기간에 끝난다. 환난을 당할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동안의 환난이다. 지금 핍박과 궁핍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 서문학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의 절개, 고난에 굴하지 말고 지켜달라. 생명 걸고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죽음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일편단심의 신의를 지켜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당시 서문화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 가서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피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고요. 또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빛나는 관을 받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관을 쓴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관이라는 것이 서머나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당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무리의 핍박, 비방 이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감옥이라는 것이 단순한 처벌 장소로서 그냥 가두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금 광산으로 끌려가 가지고 강제 노역을 받고 추방당하고 사형까지 언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언도를 기다리는 장소가 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인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놓인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권자시요 그 고난의 절정인 죽음까지도 체험하셨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나를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모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은 이 두려움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장차 당할 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과 구분되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우리가 뒤쪽에 가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받는 것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은 그 후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니까 그 고난에 굴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킴으로써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뭐한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에서 어떤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까? 모든 고통과 역경을 충분히 보상해낼 수 있는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힘들고 알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오면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영광,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의 관, 생명의 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영혼의 부요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우리가 충성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주님의 모습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그 중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어려움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스터디 클럽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이제 모임이 되고 클럽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내일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작되는 이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올 한 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뎌내가는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